지난주에 우리가 열무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열무나 비유 두 가지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시기에 대한 오해이고, 또한 다른 것은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서 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소원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안 오고 계시죠? 네, 2000년이 넘게 지금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는다면, 주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저희 동만 해도 저희 가정과 두 가정이 교회 다녀요. 나머지는 다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내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이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토록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너무 또 오랫동안 오지 않는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데, 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안 오시는데 내일도 안 오시겠지, 모레도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오실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66권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고백하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은 어기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며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때와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주님 오시면 뭐 하실까요? 우리는 심판부터 생각합니다. 그 전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상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해야 돼요.
남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내 이웃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세상의 물결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센 강물, 우리 그 작청 언양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흐르잖아요. 저의 청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아마 지금 같으면 못 놀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물살이 굉장히 센데도 재미있게 놀았어요.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물결을 거슬러서 걸어가려고 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냥 물결을 타고 내려가면 너무나도 쉬운 삶이 되는데, 그 물결을 거슬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물결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가는 삶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의 종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내가 다 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기에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장에서 마지막 19장에서 열문화 비유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행진이 마무리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정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 때가 언제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을 쭉 해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마음을 정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 부분이 어딜까요? 너무 오래됐죠? 9장 51절인가 아마 9장 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51절이네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때부터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행진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성이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이라고 하는 그 물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화, 곧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이 일들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아니 그토록 잘 믿는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토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방해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그 예수님의 입성을 방해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15장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합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주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에요. 랍비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죠?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15장, 16장, 17장을 거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세리, 장녀,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읽지 않은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제자의 온 무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지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118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더합니다. 거기 없는 말씀이 하나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요? 왕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이 외치는 이 외침을 외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무생물인 생명이 없는 이 돌들이 오히려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서 주님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기 이 유대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전통을 깨뜨리시며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전통을 내려놓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돌에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명언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지, 정말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전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은 이러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 구세주, 주인. 이렇게 가겠습니다. 왕, 구세주, 주인.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다른 그룹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뭘 하시죠? 성전 정결, 성전 청결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례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뭘 했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와야 됐던 게 뭐냐면 제물이었어요. 그들이 기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특성상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들이 볼 수 있는 건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없다.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양을 드릴 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눈이 어두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처가 나겠죠. 흠이 생기겠죠.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목자는 그 양을 떼어놓고 고이 길러야 합니다. 그 양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그 흠이 없이 어린 양을 가지고 오는 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러니 양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조그만 흠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흠이 있으면 이것은 제물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흠이 있는데, 저 양에 흠이 있는데도 그 양은 받아집니다. 왜 받아줬을까요?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이었기에 받아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매점매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제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파는 양은 무조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싸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래,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먹겠다는데 그럴 수 있지. 네, 여러분, 뭐까지 팔았어요? 뭐까지 팔았다고요? 비둘기까지 팔아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하나님께서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만든 게 이 비둘기였어요. 근데 그 비둘기까지 팝니다. 다른 비둘기 가져오면 안 받아요. 자기네가 파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지만 그 비둘기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의 돈까지도 긁어 모으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았던 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로마 화폐를 낼 수 없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로마 화폐가 주 통용되는 화폐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은행들이 주 수입 중에 하나가 뭐죠? 환전이에요. 환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환전을 하면서 환차익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기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오는 저 재물은 받지 않고 저 사람들이 파는 저 재물만 받고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에서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백성 것을 빼앗고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누가 가장 열받았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이때 기뻐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장사꾼들 뒤집었을 때 제사들이 온 백성들, 그죠? 또 가장 싫어했던 사람, 가장 화를 낼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들. 매점매석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옳은 일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되자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모든 안식을 내려놓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내가 주 되심, 내가 왕 되심, 내가 구세주 되심을 너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대략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 곧 민족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들을 왜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몇 년 기다리셨어요? 몇 년 기다리셨다고요? 40년.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도,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